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놀라우신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창조하신 목적으로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셔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식의 개념과 안식의 실제 그리고 창조와 관련된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한 6주? 6주 정도 같아요.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창세기 3장부터는 이제 죄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볼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을 쭉 설명하다 보면은 사람이 조금 우울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럼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안 살필 수 있냐? 그럼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왜 예수가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이 질문을 하려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서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다 이것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의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죠.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계속 살피면서 이제 죄가 어떠한 것인지 죄인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죄인이라는 현실에서 뭐 도망친다고 우리가 죄인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좀 직시하면서 너무 그래도 우울해지지 않도록 죄인임을 잘 인식하면서 그 죄가 어떻게 은혜로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 생각한다면 이것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죄에 대한 좀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많이 나눴던 본문이죠. 많이 나눴던 본문이기도 하고 이전에 알았던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기초에도 나오는 본문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어디로서 오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또 적용이 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뱀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 간교한 거예요. 간교하다. 지금 뱀은 간교한 뱀이에요. 그럼 뱀은 지금부터 좋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역할을 하지 않고 뱀이 지금 나쁜 사람으로, 나쁜 동물로 지금 등장한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뱀은 죄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뱀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오는 거야. 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좀 배웠어요, 엊그제? 통치와 백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대리 통치를 하게 하셔서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에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뱀이라는 악한 것을 등장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너희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질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뭐예요? 진짜 몰라서 답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근데 그 질문은 어떠한 답이 나오기를 바란다기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정말 원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원하는 답이 있는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답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질문하면 얘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게 보면서 질문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공격하려고 질문을 하기도 해요. 아니,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격하는 거죠.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네. 이런 얘기와 같잖아요. 질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궁금해서 답을 들으려는 질문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늘 지금 뱀이 하는 질문이 다분히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짜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질문하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뱀은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뭐 그런 분이야? 야, 니네 꽁 쫄쫄 굶게 만드시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막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참 억압적이시고 나쁜 분이네?
라는 의도를 가진 질문을 지금 뱀이 하고 있는, 유혹을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선함을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가 불분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미 여자가 그 뱀의 질문에 어느 정도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뱀이 물어봤잖아요. 야, 하나님 그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동산나무 열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응? 야, 하나님이 진짜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야, 너 뭐야? 왜 그런 질문을 해? 왜? 하나님 그런 분을 만들고 싶어? 약간 이런 식의 대답을 해야 맞아. 아니면 그 후손이 아니라 그 하와가 바로 머리를 찍었어야지 맞는 얘기인데, 어.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호통을 쳤어야 맞는 얘기인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대화를. 지금 하와는 어느 정도 이 이야기에 넘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드럽게 대화하고 있죠. 아니야,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 그 순간 지금 하와한테는 머릿속에 먹지 말라고 했던 한 순간이 기억났던 거야. 여러분, 어떤 질문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뱀의 질문을 듣는 순간 하와에게서 머릿속에 먹지 말라는 한 순간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죠. 떠올라.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 라고 아주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열매를 금하게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억압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 창조 때 바라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그 복을 영원히 누려가는 건데, 불순종할까봐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거죠. 순종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두지 않죠. 무슨 나무를 둬요?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세요. 그래서 바라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나무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나무를 비교하면서 저걸 먹으면 죽고 저걸 먹으면 생명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지식, 아주 명확한 지식을 주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자가 뱀의 질문에, 의도가 있는 질문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그 질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자가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왜곡된 말씀이죠. 왜요?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지금 하와의 머릿속에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두시면서 주시려는 지식적인 그 순종에 대한 모든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동산 중앙에는 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버젓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없죠. 지금 과장되어서 설명함으로 사실 거짓이 아닌데 거짓을 약간 섞으면서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이 억압하시는 분이야 라는 뉘앙스를 조금씩 풍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만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분이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다 먹지 말라는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야. 다 억압하지는 않아. 만지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저 하나만 이렇게 하신 분인 거야, 그냥.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왜곡을 그 다음에 하는 거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결정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왜곡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죽을 수도 있으니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얘기에는 명백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을 통해 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거야. 거짓말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을 사실 지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그런 죽을 거나 혹시 죽거나 혹시 살거나 이런 가능성을 두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은 사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아요. 왜? 그냥 말해도 되는 분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거 완전 달라요. 아주 명확하게 강조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 그런데 여자가 스스로 가능성을 두게 되었죠. 뱀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유혹에 넘어갔음을 확신한 것 같아요. 아, 얘 어느 정도 넘어갔구나. 그래서 뱀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가 어떻게 되냐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다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라고 변화되었어요.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순간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되어 대적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바꿨어요. 처음 질문에서부터 반드시 죽으리라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거죠.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했을 때 여러분 여자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완전히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 전까지 약간 유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신 차려야죠.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싸웠어야 돼.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야, 죽을 거라고 그랬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뱀이 이야기를 이어가게 만드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가 반박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완전히 명확하게 그 뱀의 얘기를 끊고 반박을 했어요. 창조 시대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바람으로 거니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보고 지식으로도 알고 배우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면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반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을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고 끝까지 듣습니다. 이제 뱀은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하고 있잖아요. 먹는 날 어떻게 될 거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실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네들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질 거야. 니네들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네들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 봐 너네들 막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그렇게 너네들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유혹하고 있죠. 여러분, 이 뱀의 유혹을 살펴보면요. 사실 되게 교묘하긴 하죠. 왜요?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어요. 왜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사실은 맞죠. 눈이 밝아져요. 지금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니까 불순종해서 자신에게 죄가 들어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면 될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져서 죄인이 되어서 숨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존재 자체가 달라요. 만든 사람이고 만들어진 사람이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동물들과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을 수 없는 창조주의 벽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명백하게 지금 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 뱀의 유혹을 끝까지 들었어요.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죠. 바로 싸워서 머리를 밟아서 죽였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여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반응을 하게 돼요. 6절부터 8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도 저 나무를 먹으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가 탐스러운지 뭐 맛있어 보이는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야 저거 먹으면 진짜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눈이 멀어 버렸어요. 그 뱀의 말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 같고 하나님이 날 속이는 것 같고 저게 저렇게 맛있게 생겼는데 진짜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안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벌써 유혹에 다 넘어가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따서 자기만 먹고 또 끝낸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 여자는 자신만 먹지 않습니다. 자신만 먹지 않아요.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함께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말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먹습니다. 여자가 줬기 때문에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담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그런데 그거 너무나 편협한, 응? 편협한 얘기죠. 아담이 사실 그와 함께하니요. 그와 자기와 함께 있었어요. 그 모든 순간에 아담도 함께 있었고 그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리거나 아니면 먹는 순간에 못 먹게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때리거나 혼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다 들은 거야, 다 들은 거야. 같이 의심했어요. 더 치사하죠, 더 치사. 먼저 먹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먹는 순간 괜찮네? 그리고 같이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죄라는 게 혼자 짓고 끝내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죄는요, 보통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죄도 보통 관계적인 것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짓는 것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 죄를 또 다른 데 가서 짓게 되고 그 죄를 본 사람은 또 저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또 하게 되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그 죄가 퍼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아담이 더 잘 알았겠죠. 아담은 먼저 그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아담의 죄가 어떻게 보면 더 커요. 직접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웠고 모든 책임이 사실은 아담한테 있어요. 아담한테.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담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끝까지 지켜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막 해놓고 그리고 책임도 여자한테 전가시키고 주도하지 않았어 자기는.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더 나쁜 짓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네. 뱀이 거짓말한 건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이 밝아져서요. 어떤 결과가 났냐면 하나님처럼 돼서 창조주가 되고 창조의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벗은 줄로 알게 됐어요. 부끄러워진 거죠. 부끄러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벗어서 부끄러워진 게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자신들이 부끄러운 자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운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뭐래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어떻게든 그 부끄러운 죄를 가리고 싶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뜯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아랫도리를 가리는 거죠. 그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들이 막 가렸어요.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움을 막 가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요. 숨어. 결국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다 가리지 못했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 버립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리려고 했던 그 죄, 그것을 스스로 가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숨어 버리죠. 이제 이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죄를 지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이 모든 순간들의 결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을 우리는 지금 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면 법을 어기거나 도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들의 행동이 죄인 거예요. 죄. 죄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다행히 우리는 그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 얻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전에 불순종했던 모든 대가를 다 치러낸 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지 않았어요. 심판을 직접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유보하셨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라는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뱀 같은 죄의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운 자로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내고 또한 때로는 죄에 무너지는 삶을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오늘 죄가 본질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죄들이 성행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오는지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일단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스며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교묘하게 들어와요. 교묘하게.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워. 야, 하나님 믿지 마. 응? 그리고 막 때리면 편해요. 너무 대적이니까. 그런데 친구처럼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야?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제 잘못되게 하려고 유혹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왜곡되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들어오죠. 너네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야?
하나님이 억압하는 분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야, 그렇게 된 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틀면서 질문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죄가 들어올 때도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며 교묘하게 들어와요. 세상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칙 가운데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맞는 방법이야.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야. 야, 하나님께서도 이런 거는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는 하시겠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사람이야. 교회도 사람이 사는 데야. 언제나 그럴 수 있겠니? 하나님도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 라면서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면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점차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주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스스로 보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더 넘어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못 가게 만들어.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칙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조금씩 합리화시키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많이 쌓여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계획을 다 하시고 우리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용서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아주 공의로운 분으로 나타납니다. 신자가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한 것을 그냥 감싸주고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아마도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이것이 조금씩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을 받죠. 예,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을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일곱째 날 복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 같은 얘기가 아님에도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계속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조금씩 흔들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죠? 근데 그 복이 뭐예요? 믿음 자체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로서 뭐요? 고난이 따를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세상은 믿는 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있기에 힘써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 나가는 게 마땅한 삶이죠. 마땅한 삶. 그런데 그 말씀으로 멀게 조금씩 멀게 만들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우상의 하나님을 세우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그렇게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가 교묘하게 더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어디요? 이단에 빠질 때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설명해도 왜 잘못됐는지 분별하거나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죠. 잘못된 말에도 화를 내지 못해요. 왜요? 나도 잘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면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더 이상 있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킵시오. 그리고 주일에 안 나와도 돼. 하루 이틀 안 나오다 보면 이제부터 교회를 안 다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죠. 세상 변화시키려고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요일가 있어요. 교회를 잘 안 가요. 왜요? 교회가 너무 이상해졌어.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합리화하죠. 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잖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 사랑의 가치보다 내 성공과 내가 편히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한 번에 확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유혹할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왜곡해서 그게 쌓이게 될 거예요.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하루쯤 빠져도 될 거야. 그래도 믿음은 있는 거야. 맞는 얘기와 틀린 얘기를 섞어가면서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죄는요, 그 말씀에서 멀어질 때 그렇게 우리한테 조금씩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그 말씀의 왜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힘써 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를 생각하면서 나 짓지 않아야지, 죄와 싸워야지, 이렇게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간다고 이야기할 때는 말씀을 좀 더 분별하고 더 명확하게 알려고 하고 노력하는 자리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평소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보고 주일에 설교했던 그 설교를 기억하고 여러분 수요일에 기억하면서 나누고 금요일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듣고 배워가면서 내 하루의 다른 유혹들을 이겨내려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매 순간 말씀이랑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질 때. 신앙의 삶에서 조금씩 멀어질 때 여러분의 죄는 조금씩 늘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보고 또 나누기도 하고 누구한테 권면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지켜가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의 영향이에요. 영향.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혼자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아요. 남편에게도 줘요. 죄는 이렇게 아주 급속도로 퍼져 나가게 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그럴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하나 스며 들어왔을 때 거룩한 곳에 아주 퍼져 나가려고 힘쓸 거라고. 그래서 죄는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 혼자 짓는 죄도 있지만 주로 죄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질 때 죄에 대한 피해자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질 때 죄에 대한 피해자가 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얘기들이 막 퍼져나가고 이 죄를 누군가가 끊고 막지 않았을 때 교회는 이 죄가 용인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없어요. 너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 죄를 합리화시키며 그냥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여김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죠.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힘써 싸워 나가시며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뒤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짐하며 또한 이 죄와 싸워 나가기 위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젖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두면 눈덩이처럼 죄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스스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앞에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짓고 그것을 무마시키고 감싸고 없는 것처럼 하면은 끝난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죄를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질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와 매일매일 싸워 나가기 위하여서 주님께 기대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의 통치를 받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며 이 순간에 죄를 질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능히 싸워 이겨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더 기억하면서 이 죄와 싸워 나가는.
내가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는 거잖아. 주의 말씀과 기도에 기대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우리 주위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신앙이 좋을수록 여러분, 죄는 여러분을 더 많이 유혹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한 사탄 마귀라고 해보세요. 누구를 유혹할 거예요? 떨거지 막, 응? 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닐랑 말랑 뭐 그런 사람들 유혹합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유혹해요?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아니죠, 아니죠. 주를 믿으며 주님 앞에 잘 살려고 한 사람들을 유혹할 거예요. 우리는 그 유혹에 아주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 죄와 싸워나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며 이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